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번역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20절.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세 번역이 훨씬 더 좀 쉬워서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돈도 내 것, 몸도 내 것,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다스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그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운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시고 옆에 편안히 조수석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보기만 해도 평안합니다. 여기에 형제님들이 될 수 있고 자매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고린도 그때 당시 도시의 문화와 현대 사회는 동일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방황, 죄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꽉 쥔 두 손은 피폐하고 공고할 뿐입니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영적 거래, 이것을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단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십자가, 또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지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소유권이 완전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상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을 희생하심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아래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강제로 운전석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속량하셨습니다. 예, 아멘. 구출하셨습니다. 아멘. 예, 속량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구출하셨습니다. 구출, 구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구출되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 몸은요, 이 우리 안에 거듭난 믿는 이들 안에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각각 하는 역할만 다르시지 한 분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기 전에 그 육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소중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술과 담배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내 몸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죠. 그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컵에 물이 들어갔을 때 만족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이 진정 만족하다. 아멘.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돈과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이 속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죄의 늪에 빠지죠. 하나님 임재의 진정 아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이삭, 요셉 이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는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때는 솔로몬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난 믿는 이들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아래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서 사람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제 나의 몸을 최종적인 지성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런 거에 묶여 있었고요. 저런 거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많은 부분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세상의 자유는 이 지금 그 그림이 아주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유와 성경적 자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눈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 결과는 죄와 중독, 불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성경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말 영원한 생수, 평안, 죄로부터 완벽한 해방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알게 된 것입니다. 100% 주님의 은혜로 그랬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시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달라. 이제 주권의 완전한 이동입니다. 자, 소유권, 내가 주인일 때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주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몸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도구였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래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인 우리가 바로 교회죠. 아멘.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은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주님을 주인 삼아 살지 않았을 때는 내 고집대로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을 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알바를 한다고 알바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일하는 곳에 그곳의 주인에게 가서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다못해 알바를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신뢰합니다. 자, 최종 목적지는 영적 갈증과 끝없는 방황.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데도 이 속이 공허해서 계속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 저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킨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3단계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과거에 너무 부족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했을 때 결과가 아주 참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들려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내 권리,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아십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운전대를 잡으신 주님께서 너무 가장 좋은 길로 운전을 해가십니다. 영광을 위한 여정.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시죠.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래 같이 읽겠습니다. 운전대를 시작.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의 여정은 평안합니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은 이제 내 소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장 존귀한 도구가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귀한 핏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고집과 염려의 신을 벗고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아멘.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아멘. 네. 같이 하실까요? 큰 글씨 시작. 주인 바꿈 같이 하실까요? 시작. 주인 바꿈. 네, 감사합니다.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 개조가 아닌 내 인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구원은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개조되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소유권의 이전,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
20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노예시장에서 치러진 합법적 대가입니다. 과거 제2의 노예시장에 완전히 갇힌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 합법적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신분이 대단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라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한 일입니다. 자, 법적 상태의 완전한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옛 주인은 보기만 해도 참 힘들죠. 옛 주인은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됐어요.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옛 자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사망과 얽매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주인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나는 극적인 삶의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안 바꿔서 그래요.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바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들이 다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을요. 3년 반 동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누가 크냐 네가 크냐 그 자리에 좀 앉혀달라 이렇게도 하고 그랬죠. 자신의 영광과 안전이 우선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진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두 번은 그냥 부인했지만 세 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생존이 최우선 가치였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언제 이들이 변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됐고요. 예수님이 40일을 함께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어부 출신 베드로 아니냐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들이 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시는 대로 다 순교를 했죠. 살아도 주를 해, 죽어도 주를 해. 로마서 14장 8절에 순교로
마무리했지만 그분들은 감사하면서 순교하셨을 겁니다. 아멘. 진짜 변한 거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40일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 안에 임하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교로 생을 마쳤지만 아마 기쁨으로 순교를 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시작. 오랜 신앙생활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진단합니다. 바울의 진단은 이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장된 자의 통치. 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통치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단입니다. 자,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이 아닌 도우미로 고용하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 보좌에, 이 의자에, 이 보좌에, 이 안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아의 결정권 폐기를 의미하는데 여전히 내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내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께 결제만 받으러 가는 구조에서는 결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책 한 꼭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액세서리 하나님.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두 번째 진단입니다. 큰 글씨 읽을까요? 시작. 끊어진 사슬 앞에서도 옛 주인을 두려워하는 노예 근성. 해방된 노예가 여전히 옛 주인의 목소리에, 옛 주인 누구죠? 자아죠. 벌벌 떨며 순응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죄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 옛 주인인 자아가 명령할 때 이미 나는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옛 습성을 따르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옛 자아가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진단입니다. 내 열심으로 포장된 성령 통치의 검. 예. 자,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예배당도 주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딸아 이제 예배당 알아봐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서부터 하나씩 다 인도해서 이 예배당이 설립이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 열심과 내 의지, 이 지금 그림이 이미지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살고 결국에는 번아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아웃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장면 슬라이드 첫 번째 봤죠. 조수석에 앉아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잖아요. 자녀가 번아웃 되는 게 부모가 바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진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직 내 의지로만 해내려 하는 율법주의는 결국 다시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는 변종된 종교 행위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직 내 의지로만 해나가려 하는 율법주의는 결국 다시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는 변종된 종교 행위로 전락합니다. 통치권 이양을 위한 3단계 실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해결책은 추상적인 감정 기도가 아니라 명확하고 실제적인 통치권의 이양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 사실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 이것이 3단계 실천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이제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감정이 아닌 법적 사실의 수용. 사단은요 계속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거 봐봐 너 하나님의 자녀면서 또 죄졌잖아. 자 그때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이제 법적으로요 용서가 된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잘못할 때 그때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예습관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혈기가 나왔습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이 혈기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실천 포인트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힘들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같이 하실까요? 이 상황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시작. 이 상황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이 상황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맡겼을 때 주님께서 문제를 아주 선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자아의 판단을 강제로 중지하는 훈련이 첫 걸음입니다. 말씀을 내 감정 상황 이거에 요동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이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 드림 부분입니다. 삶의 물리적을 끼고 실천적인 목적.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주인 바꾸면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몸의 드림입니다. 내 시간, 물질,
관계의 결정권을 주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실천적 복종이 일어날 때 비로소 진짜 성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귀한 분들, 이제 전도 대상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침 저녁에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카톡을 언제 보내는지도 주님께 여쭤보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쪽에서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제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알고 목사님 카톡을 보내셨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세 번째, 연합입니다. 자, 이 나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의존을 통한 능력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순환이 이렇게 잘 나무가 그 물이 봄이 되면 물이 오른다고 하죠, 나무에.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이 되면서 능력, 생명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뜻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의존하는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길을 좋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인생의 운전대. 자, 우리 올해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멘.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예,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전히 내 인생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들을 잡고 있던 옛자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완벽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핸들을 놓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운전석에 앉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받고 침례받는 거 아닙니까? 장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살아서 펄펄 뜁니다. 자, 진짜 주인에게 운전석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주권의 이약, 오직 이 주인 밖뿐만이 우리를 진짜 새로운 피조물 다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이 운전하고 갈 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넘기지 않고 여러분이 운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탈진합니다.
자, 스스로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내 삶의 운전대를 통제하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끝없는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짙은 어둠 속에서 내 지혜와 힘, 내 힘만으로 삶의 폭풍을 뚫고 가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깊은 절망과 피로를 가져옵니다. 보기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하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을 잡고 핸들을 잡고 있는 그곳에서 풍경이 잘 보입니까? 조수석에서 잘 보입니까? 조수석에 여유가 있지. 예, 조수석에서 여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 핸들을 직접 운전하시고 여러분은 조수석에 앉으셔서 평안을 누리시고 창밖도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그리고 나무도 보시고 이렇게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늘 스스로 삶의 방향을 통제하려 애쓰며 지쳐갑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내가 쥔 운전대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 삶의 운전석에 앉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조수석에 기대어 가장 완벽하고 평안한 여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인생이라는 짧고도 긴 여행을 가시면서 예수님에게 핸들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몸도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고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저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부터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겠습니다. 저의 인생길을 주님 뜻대로 운전하여 주옵소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창밖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매일 살겠습니다. 얼마나 어련히 알아서 운전을 잘해주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핸들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지금 당장
예수님께 넘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